지금 한국에서 여러분 20대 취업률이 높을 것 같아요? 50대 취업률이 높을 것 같아요? 예, 모르시죠? 예, 아세요? 50대 취업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자라는 대학생들 졸업하고 나도요, 취직이 또 안 되는 거죠. 이러니까 이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면요, 앞이 캄캄하고요, 정말, 자녀들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정말 막막한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환경의 문제, 문화가 달라진 이런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도 옛날에는요, 그 영적인 자세, 기본적인 영적인 성향, 영적인 기능 다 기능하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계시다, 신은 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땅에 진리는 있다, 이거는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도자라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느낌받는 이런 시대도 있었어요. 진리가 있었다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진리가 있다, 무슨 얘기죠? 이 모든 우주의 원리가 있다, 창조의 질서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 조물주가 있다, 이거는 이견이 없었어서 다 동의했었어요. 그 창조주가 누구냐? 그거는 좀 논란이 있지만 창조주가 있다, 여기에는 뭐 논란이 없었잖아요. 예를 들면 창조주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냐 하늘님이냐, 뭐 이런 논쟁은 있었죠. 하나님은 기독교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말하는 거지만, 귀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거 말고 하늘님, 누군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신, 그분은 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치명적인 사고가 나가면, 예를 들면 벼락을 당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천벌을 받았다, 하늘의 벌, 신은 다 인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애들은요, 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서 자라고 있어요. 신을 가르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무지한 사람이 되고 문화에 역행하는 시대가 어린아이들을 받는 교육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현대 모든 학문, 예술, 철학, 종교, 문화, 사회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세계 평화라는 단어로 바뀐 지 오래됐어요. 평화를 누려야 되니까 상대방을 인정해줘야 평화가 되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모든 종교들도 우리 것만이 맞다고 말하지 마라, 이래서 우리 것만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문화에 역행하는 현대인이 아닌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 문화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진리라는 말이 가능하려면 앞에 한 가지가 붙어야 됩니다. 절대라는 말이 붙어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왜? 진리는 변함이 없으니까. 진리는 절대적으로 옹호가 돼야 되고 지켜져야 되니까. 그런데 절대라는 말을 하지 말고 진리라는 말을 하라고 말하니까 이제 진리가 상대적이 돼버렸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도 진리지만 당신도 진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진리가 사라지고 말았고요, 모두가 다 각자가 말하는 게 진리야,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사라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강조하는 그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는 신의 세계를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신의 세계를 인정한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해요. 그래도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는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근본은 있다, 인간의 본분은 있다.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창조주가 있어야 그 원리에 따라서 인간을 지킬 본분이 있는데, 창조주를 부정해 버렸는데 무슨 인간의 본분이 어디 있어요 이제부터. 최소한도 부먹이 효도해야지. 그건 누가 지은 건데, 그런 법이 어디 있는데. 이제는요, 모든 근본, 원리가 다 무너져버린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기본적인 질서 다 무너졌어요. 예를 들면 가정의 질서, 이것도요, 가정의 원리도 창조주를 인정하고 나서야 가능한 겁니다. 창조주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거기서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셨다, 가정의 원리다, 이게 원리였는데 신을 부정하니까 이제 가정도, 왜 그 가정을 남자 여자가 만나야 돼? 남자끼리 만나면 안 돼? 여자끼리 만나면 안 돼? 이게 동성애잖아요. 지금은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 흐름이 돼버렸고요, 동성애를 비판하면 오히려 책망을 당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왜 위험하냐, 어떤 문제가 있냐. 정확하게 이런 문화를 주장하는 것, 이런 문화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탄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회에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선과 악의 구분도 없어지는 것이고, 선과 악 자체가, 죄와 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이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부터 사탄은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인류를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사탄이 아담과 이브 꾀일 때 뭐라고 꾀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즉 이걸 먹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동안 하나님은 조물주였어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수직적 개념입니다. 절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그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나도 하나님의 레벨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나를 너나 나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고요. 이제는 누구의 법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하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좀 하는 거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질서, 원리, 동성애 뭐든지 간에 내가 좀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죠. 이런 문화에 아이들이 다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배우면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갈수록 이 사회가 점점 더 이 사회가 타락하게 되고 악하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은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늘에서 천사들이 반란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결국은 마귀로 전락이 되면서 이 땅에 쫓겨왔는데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울분에 차서 내려왔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에 정말 마귀가 발악하는 그 때가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정확하게 갈수록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의 기능으로서 인간의 본분, 양심, 선함, 거룩, 정의 이런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가 아니라 생물학적 동물로서만의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납고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양심도 아파하지 않고 이런 시대가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할 것이다.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최근에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전국적으로 이슈잖아요. 다 아시죠? 가평 살인 사건. 그 젊은 그 부부가 있었는데 자기 남편 말고 다른 애인 만들어서 자기 본 남편 죽이려고 보험금 8억짜리 생명보험 들어놓고 죽이려고 그렇게 끌고 다니다가 수영 못하는 거 알고 낚싯대 끌고 가서 물에 넣었는데 간신히 살아나고 보고 독 있는 보고피 먹여서 죽이려고 해도 또 살아나니까 마지막에 가평에 가서 죽이고, 그리고도 잡혔는데 전혀 양심의 가치에 전혀 괴로움도 못 느끼는 그런 것 때문에 온 국민이 놀라고 있잖아요. 이게 그 아이만 그렇게 했어요. 갈수록 시대는요, 영원히 사라져버린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다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 아직도 교회 가? 이런 시대에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사탄의 전략인데, 사탄들은요 이 시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저처럼
이 믿음의 온전히 우리들은 건드리지를 못해요. 아무리 건드려도 우리가 몰라요. 다 알죠. 다 이길 수 있다고요. 대신 누굴 건드리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전략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지역에 아프리카 많아요. 그중에 케냐에 가면, 케냐 안차는 선교사님이 선교하잖아요. 그 선교 베이스에서 한 2시간, 3시간쯤 차 타고 가면 암보셀리라고 하는 케냐 내셔널 파크가 있어요. 뿐만 아니고 탄자니아에 교회 병원 지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 탄자니아 선교 그 베이스에서 한 2시간 가게 되면 그 세렝게티 거기 그 국가 그 내셔널 파크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정말 TV에 나오는 뭐 디스커버리 동물의 왕국 거기 다 있는 거, 그 넓은, 한국보다 더 넓은 땅에 온갖 동물들 다 있잖아요. 호랑이, 표범, 뭐 하이에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자, 동물의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 그 누라고 하는 그 들소떼 수십만 마리가 이동을 하는데요, 사자가 같이 뛰는데요, 누구를 잡느냐? 성체, 애미 손은 못 건드려요. 건드리면요, 소가 받으면 자기 다쳐 죽거든요. 항상 작은 새끼 방어 능력이 없는 그런 거 잡아먹는 겁니다. 악어도 마찬가지예요. 악어도요, 이제 비가 안 오는 여름이 되게 되면 그 누때가 이제 강을 건너가잖아요. 그런 악어들이 숨어 있는데, 멀리 보고 있는데 아무나 확 무는 게 아니에요. 큰 성체들은 잘 못 건드리고요, 새끼를 가서 탁 무는 거죠. 성체 물었다가 불을 받치면 본인이 위험하거든요. 새끼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사탄도 똑같은 겁니다. 사탄이 우리 자녀들을 다 노리고 있고 타깃으로 삼고 있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부모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냥 사탄에게 맡겨놓고 저절로 클 줄 알고 이렇게.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 그 부인이 캐더린 부스라고 아주 자녀 교육에 특별한 전문가,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무엇보다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워냈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까? 그분이 자신의 노하우를 하나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요, 마귀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쳤습니다. 한 발 앞서 먼저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마귀가 나쁜 일을 가르치기 전에 좋은 일을 먼저 가르쳤고, 나쁜 말들, 욕하는 거 가르치기 전에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매너 있고 수준이 높고 우아하고 향기로운 좋은 말들 하는 거 먼저 가르쳤고, 나쁜 일에 대한 쾌락을 먼저 가르치기 전에, 사탄의 세상 재미를 넣어주기 전에 선한 일을 했을 때 그 보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행복한지 이거 먼저 가르쳐줬습니다. 세상 공부 가르치기 전에 성경 먼저 가르쳤고요. 이게 그 어머니의 비결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악한 거 가르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부모들의 관심은 뭐예요? 오직 먹고 살아가는 거,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 마귀가 공격하는 거를 모든 부모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화가 갈수록 바뀌어지게 되는데,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지난주에 우리 그 감독 회장님이 감리교 전체 교회에 공문을 보냈어요. 감리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이제 서명운동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학법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또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법이에요. 사학법은 뭘 말하는가 하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내서 세운 학교를 사학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말하자면 종교, 미션 스쿨이라는 거, 한국에 좋은 미션 스쿨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미션 스쿨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얼마나 많은 지도자가 만들어졌냐고. 그런데요, 이거 법을 어떻게 고쳤는가 하면, 모든 미션 스쿨의 선생님을 뽑는 일을 얘는 그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교육감, 이 도의 교육감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를 줘서 필기 시험을 봐가지고 필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보내도록 교육감에게 모든 권위를 위임해 버렸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평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교육,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인생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세례 안 받아도 되고요, 세례는 상관도 없고, 예수 안 믿어도 괜찮고요, 심지어 이단성을 가진 사람이 와서 해도 괜찮고요, 동성애자가 시험 보고 와도 들어와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그런 선생님 밑에서 애들을 가르쳐요? 지금 이 법의 이 법의 통과가 벌써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모르는 사이에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근데 이제는 인간에게 있는 자유가 뭐죠? 영적인 자유가 뭐죠? 영의 생명이 뭐죠? 여호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어떤 자유를 주셨습니까? 심지어 하나님도 부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할 자유까지도 주셨잖아요. 자유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가 없으면 동물인 거예요. 그런데 자유 중에 아주 중요한 자유가 뭐예요? 양심의 자유예요. 생각의 자유고, 사상의 자유고, 종교의 자유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자녀에게 가르칠 자유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공산주의나 할 것처럼 법으로 만들어서 교묘하게 법을 조장해서 그런 자유를 훼손하게, 이제는 그걸 못 물러주게, 아무나 다 신앙이 아닌 사람이 사학교에 가서 교사가 돼서 어떻게 신앙을 가르치겠어요? 이제는 기본적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법이 그걸 못하는 이런 문화, 이런 시대, 이런 정치, 환경,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감독회장님이 전국 감리교회에 공문 다 보내서 이거 안 되면 나라를 지켜야 되고, 미래를 지켜야 되고, 자유를 지켜내야 되고,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 어떤 것으로도 그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는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념의 자유를 지켜가고 옹호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전체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중국처럼 러시아처럼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서명할 거예요. 다 동참해 주셔야 돼요. 아멘. 중요한 거는 자녀들에게 무언가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물려가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하나님의 법칙은 뭔가 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좋은 거를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이거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귀한 걸 심을 때만 귀한 게 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심으면 잡초만 나는 거예요. 옥수수 심을 때 잡초 다 뽑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귀한 옥수수를 건지는 거죠. 잡초는 아무리 무서우면 가을에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거죠. 그런데요, 자녀교육도 똑같아요. 자녀들에게 노력해서 물려주지 않으면요, 나쁜 것만 다 물려갑니다. 어떤 부분은 그래요. 난 자녀에게 물려준 게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나쁜 것들 얼마나 많이 물려주셨어요? 피 속에 나쁜 게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당뇨, 혈압, 암, 이거 피를 통해 다 물려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그 DNA가 또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병은 아니더라도 피부 안 좋은 거도 물려가고, 머리 빠지는 것도 자식에게 다 물려가고, 머리 안 좋은 것도 물려가고, 눈 안 좋은 것도 물려가고, 치아 안 좋은 것도 물려가고, 다 물려주잖아요. 거기다 상처도 물려주고, 쓴뿌리도 물려주고, 그 나쁜 거는 가만히 있어도 다 물려가는 거예요, 이게 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를 물려줘야 돼. 그것이 뭐예요? 예, 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 너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지. 너는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얼마든지 죄를 벗어났을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넣어줘야죠. 가르쳐야죠. 할렐루야. 이 믿음은 절대로 그냥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우리 3월 달에 특세 주제가 킹 히스기야였었어요. 히스기야 왕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면서 항복 문서를 보냈을 때요, 이 항복 문서 가지고 올라가서 여호와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군대 물리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었어요. 자기 병 걸렸을 때 통곡으로 기도하면서 병도 나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 15년 더 살았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아버지 히스기야가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기도의 흔적이 한 번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히스기야 왕이 15년 연장받은 다음에 3년 후에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기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12살 때 아버지 왕이 죽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아버지가 죽었어요.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느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라. 55년간 왕이 됐는데요, 아버지가 정말 성군 믿음의 왕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믿음이 물려간 게 아니에요. 엉뚱한 게 왜 그런가 하면 12살 어린애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제대로 배운 게 없어요. 어릴 때 충분히 배우지 못해. 아버지는 왕이기 때문에 바쁜 바람에 아이에게 한 번도 신앙 훈련 제대로 훈련시켜 본 적이 없어요. 결과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방 문화에게, 그 당시 문화에게 뺏겼어요.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 문화를 따라간 거예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항해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게 해서, 아버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자녀를 위해서 가르치지 않고 그 마음에 넣어주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므낫세가요 왕 된 다음에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바로 그 장본인이 히스기야 아들 위해서요. 히스기야 왕의 업적이 성경에 그렇게 많은데 한 번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라 이런 말이 없는 거하고 여러분은 별 관계가 없나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쳤더라 이 말하고 여러분들은 관계가 없나요? 다른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정말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성애도 가르치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선택이야, 너희는 자유야, 너희가 하나님이야, 너희 좋은 대로 하면 돼, 절대적 진리는 없는 거라고 가르치면서 절대적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자유라고 가르쳤는데 그 말이 맞나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데 돈바스를 두고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자, 그동안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땅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세계를 지향하는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나라예요. 이쪽은 러시아, 여전히 공산 체제입니다. 그런데 돈바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싫어요. 우크라이나보다 자유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자유다 하는 순간에 자유가 되나요? 아니요. 자유인 줄 알았는데 동시에 러시아에 속국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지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다 해서 자유인 줄 알았는데 자유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고요. 사탄의 속국이 되는 것이고요. 많은 부모들이 착각을 해서 자녀하고 싸운다고 생각해요.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하고 싸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에게 화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큰 소리도 해요. 자녀와 싸우는 줄 알아요. 아니요. 자녀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사이에 두고 지금 사탄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쳐요. 정말로 공부해야 된다. 내가 너를 위해 해주는 말이야. 왜? 공부를 해야 나중에 잘 살 수 있어. 공부를 해야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공부를 해야 돈도 많이 버는데 돈이 나쁜 게 아니고 돈이 있어야 기본적 삶이 해결되는 거야. 정말 공부를 해. 이렇게 가르쳐요. 그거 잘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가르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도 가르쳐야 되고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지만 이걸 꼭 가르쳐야 돼. 그런데 얘야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동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생물학적 존재, 동물로에서 존재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공부가 이토록 중요하지만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공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아멘.